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시편 128편 찾으시면 한 마음으로 1절부터 6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만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 맺는 많은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는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앉으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받지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한 시간 말씀에 감동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받는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대신방 때라든 신방 가서 많이 축복 설교하는 본문이 시편 126편이나 시편 오늘 본문의 128편이나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일 축복을 많이 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본문에 맞춰서 보기에는 설교 제목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꾸질지는 꾸지 아니하며 앞에 갈 정 뒤에 가지 아니고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아니며 이런 복, 그죠? 신명기 28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일해도 복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내 집에 들인 내 집에 있는 아내는 참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들인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묘목 같다. 여기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이거죠. 아무리 금이 있고 돈이 있고 뭐든 다 있어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시편 128편이 이렇게 좋은 훌륭한 말씀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저는 꼭 한 주 전에, 두 주 전에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음 주 설교가 떠오르거나 본문이 떠오르거나 예화가 떠오르면 설교 중에도 놓칠까봐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해놨다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통틀하게 하면 상명하복. 일상자 높은 데서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은 복종한다. 상명하복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타협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이대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홍해를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70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을 가는데 홍해로
돌이켜서 곧장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홍해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라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상식적으로 갈 수 없는데 주님의 명령이 이 홍해로 가라.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다도 어떻게 건넜든 다 아니까 그 스토리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끄시잖아요. 3장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고, 4장 2절에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며, 또 신명기 6장 1절에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려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냥 해줄래? 이렇게 사정하실까요? 랭캐스터에서 우리가 그 연극을 보러 간 사람들은 압니다마는 쉽게 모세를 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엄하며 웅장하기도 하고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목소리가 좀 근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 때 부드럽고 인자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를 세상 말로 꼬시듯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준엄한 엄격한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상명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군대 가면 저는 수색대 출신이라 아주 기합이 대단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그냥 악을 쓰고 받더라 청해도 그냥 악을 받더라 충성할 때 충성 척창 이렇게 기를 쓰고 해야 하여튼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요 거기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공격 앞으로 수산 죽쳐. 나 지금 골치가 아픈데요, 나 배가 아픈데요, 나 무서운데 안 해. 이거 안 돼요. 제가 71년도에 군인을 갔는데요, 그 논산 22년대에 갔는데 이제 6주 끝날 쯤 돼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은 웃은 거예요. 어른들이 다 큰 20대 청년들이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 하고는 게 포복을 하라고 그러는데 막 낮은 포복 뒤로 늦은 포복 하고 가는데요. 정말 웃음 나요. 낄낄대고 웃음 나는데 웃었다가 이제 큰일이죠. 박살 나죠. 얼마나 무서운지. 수색 때는 이렇게 독도법, 지도 보는 법, 산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막기 위해서 개구리 잡아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이런 거를 훈련을 해요. 근데 가을 뱀들은 독 있잖아요. 근데 수색 대원들은 풀어서 오늘은 뱀 잡아오는 날은 뱀 잡아갖고 옵니다. 저는 도마뱀만 받으시라야죠. 우리 교회 도마뱀 작년에 제가 30마리도 더 잡아서 아주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뱀을 잡아갖고 하는 이제
잡는 거, 뭐 잡는 애, 한 2m 간격으로다 이제 전장병들을 쫙 앉혀놓고는 다 무서우니까 뱀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뱀을 한 사람 주면 다음 사람, 뒷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뱀을 맨 앞 사람에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이걸 잡아서 목을 잡아가지고 뒷사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담력 훈련다라고. 뱀을 만져보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근데 내 뒤에 그 있는 친구가 장난치느라고 자기 벨트를 걸어서 내 목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마뱀 드셨는데, 엄마? 누구야? 내 신병장이 이랬어. 나와 이놈 시키. 그 연병장에 그 많은 대대원들이 다 있는데요. 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대장님도 계시고 중대 소대장 다 있는데. 뭐? 엄마? 뱀? 그러더니요. 뱀이 대가리 있잖아요. 꼬랑질 입으로 물어내는 거예요. 이 여성은 흔들. 그리고 얼른 끝내기나 해요. 전 지금도 자다가도 오줌 쌀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한참 물고 있다가 생각이, 사람의 독이 뱀독보다 세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지그시 꼬리를 깨물어서 침을 참 상명하복. 근데도 잡으려면 잡는 거고 가려면 가는 거고 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뱀을 물에 무는 겁니다. 거기 노 아니요 있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법도 사람의 명령도 상명하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는 복을 성경에 3만 가지 이상 넘는 복을 가르쳐 주는데도 상명하복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복종하느냐. 오늘 신명기, 오늘 이 시편 128편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아내의 복을 준다, 산업의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복을 준다, 자자손손 손자 손녀를 보면서 잘 된다. 세상에 좋은 복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상명하복. 성경에 상명하복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전기톱이 있습니까?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냥 노아는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상명. 아브라함 했어요. 요단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여리송을 돌아라. 아니, 지금 때가 언제인데 여리송을,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나팔 불고?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뭐 태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켰어요. 상명하복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만져지도 않지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요 신앙입니다. 상명하복하지 않은 성도는 그냥 교인이에요. 마치 교회를 관광하듯이, 답사하듯이, 구경꾼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하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할까 몸부림쳐야 되는데 상명하복은 없어요. 나 오늘 바빠요. 갯날이에요. 골프 가야 돼요. 친척집 가야 돼요. 뭘 경우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상명하복하는 심정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냐. 아니, 자기보다 계급이 조금 높은 2등병은 1병, 1병은 상병, 상병은 병장, 병장은 하사, 그 다음에 중사, 상사, 자기 한 계급장 하나만 높아도 야, 심일병 이거 해. 예, 알았습니다. 토를 못 따라요. 토 따라, 일로 와. 아우 참 그냥. 아니 계급 하나만,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거기 새파란 22살짜리 쏘이가 왔는데 중사, 머리가 허연 중상사, 예, 소대장님. 아니, 군대는 계급 사이잖아. 그러면 군대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나라의 군대는 더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사람의 법, 군대만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위냐고.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열매를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어야죠. 아니, 세상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지천인데 왜 하필 그것만 먹고 싶냐고. 상명하복을 어긴 거예요. 그 상명하복 어기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이 고생을 하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상명하복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아말의 족속을 무찔러라 할 때 놔두잖아. 3, 4대까지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왜 상명하복을 머릿속에 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 축복받는 것, 축복 좋아하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비결은 그분과의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나의 구원자요, 소망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안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고 복 달라? 상명하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이 있겠냐고요. 법, 명령 어기면 그냥 영창이에요. 참 교회는 참 좋아요. 아유, 은혜로워. 아유,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그게 망조야. 아닌 건 아닙니다. 성수주의는 성수주의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91년도에 왔는데 와가지고는 콜롬비아에 있는 그 가브렌트 베프 처치에 그 교회를 나갔어. 뭐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뭐. 근데 어쨌든 주보에 보니까 본문이 말라기 3장이에요. 11조 설교였더라고. 그런데 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나서 그 담임했습니다. 닥터 데나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 오늘 11조 내신 분, 오늘 10조 안 띈 분 빨리 체크북 꺼내 체크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령입니다. 와, 그 자리에서 난 첫 번째 갔는데요. 아, 미국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나도 해봤는데 시험 들었어요. 아, 미국 사람들은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말라기 3장에 하나님 도둑 쩌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하나님 도둑죄는 도둑놈인데. 와, 정말 상명하복을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이뻐하실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조가 됐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상명하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도 죽일 만한 방법도 죽일 기회도 찬스도 얼마나 많았어요. 10년 동안. 아니, 이번에 전쟁에 올라가리까? 가라. 아니라 안 가고. 죽이지 말려면 안 죽이고. 정말 상명하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를 엄중히 믿고 실천한 사람. 우리 올해달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이 그렇대 한번 그냥 연습 삼아 추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 복 받는 비결이라면 하여튼 추라해 보라고요. 상명하복은 성도의 의무이고 책무이기도 하고 가정이 꼭 지켜야 할 일이고 요즘 상명하복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 말씀 에이 꼰대가 됐어. 요새 부모님 알길 어려워해요? 정말 안 알아요. 남편을 머리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상명하복이 흐트러지니까 국가도 무너지지요. 가정도 무너지지요. 교회가 교회 되잖아요. 이 목사님은 늘 강조 건강한 교회. 내 평생 그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앙가족들은 상명하복 지켜서 하나님 보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건강한 육체 되게 하옵소서. 상명하복밖에 없어요. 그냥 복종할 때는 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선배들이 시키면 솔직히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해보면 손해는 안 봐. 안 했다 하면 망하는 거지. 이같이 뭘 받는다. 이제 2022년도 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날 가장들이 먼저 그래 마치 상명하복 해보자. 이 상명하복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나라로 만들고 건강한 가정 만들고 건강한 믿음 되고 건강한 육체 돼서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그냥 그림의 떡처럼이 아니라 실제 내 것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아주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으나 다윗 집안은 점점 강성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상명하복하는 국가는 흥합니다. 가정은 흥합니다. 상명하복하지 않는 국가나 가정과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엄중하게 명하신 십계명과 주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엄중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실 줄 믿고 의탁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